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아멘. 네,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27장은 참 암울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게 되어지자 이삭 가장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이제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급기야 두 아들밖에 없는 쌍둥이 아들이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가정이 28장에 보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2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할까요? 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첫째 야곱에게 뭐 했어요?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당부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부르는 것이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것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걸 축복해요. 당부해줘요. 그 당부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2절 같이 한번 시작.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여러분,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이삭의 당부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구하여라 라고 이제 당부하게 되어지는데, 97년 전에 이 모습이 또 한 번 재현됐었죠. 같이 한번 우리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97년 전에 종들을 이제 밧단 아람에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나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하게 되어지고,
지금 동일하게 그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동일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영적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진 언약의 계승자는 반드시 근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 이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을 보면 또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너에게도 내 자손에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자기가 사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너와 너의 자손에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자기가 주고 싶은 축복을 주고 싶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라면 그 야곱에게 이삭이 오늘 축복하고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왕권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자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 집안에 다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 권위, 이삭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삭이 자기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 걸 아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하나 이제 이삭이 해결해 갑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이삭이 주도해요. 그래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이 가장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져요. 그렇다면 27장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엉망이었던 이 집안이 28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영적인 것들이 세워져 가는가? 과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27장의 4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며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에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삭과 리브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삭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의도적으로 엿든단 말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도 벌벌벌 떨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왜 번개할 수 없구나. 리브가도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족장의 복이 가정이 왜 이제 리브가도 어떻게 믿음 하나 붙들고 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졌는가? 왜 이렇게 권위가 사라지고 관계들 깨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것들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집안인데, 그래서 영적 근본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 아들 야곱은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영적 근본이 같은 밧다나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자기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 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27장의 엉망이었던 이삭의 가정이 28장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그 키는 뭐였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대화가. 그 대화가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아버지였던 이삭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그 영적 권위의 질서 아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아버지가 가정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이 되어져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적인 눈도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에요.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간이 닫힌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으로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지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성전에 수종들은 여인들을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제지시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제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느와서 홈리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다가 목이 불어 죽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또 누가 듣냐면 그 며느리가 듣습니다.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충격 때문에 아이를 낳다 그 며느리는 죽게 되어지고 이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가정을 민족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민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둘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으로 자기도 죽게 되어지고 며느리 죽고 그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무엘하에 가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같이 읽죠.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밤에 다윗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밤의 상태예요. 캄캄한 하나의 빛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 상태 가운데 일어나서 보다가 이제 여러분 다윗성을 예루살렘 가면 다윗성을 보면 집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뭐 다 밑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야지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되어지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완전 범죄하기 위하여서 남편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군대 이제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수고했다. 지금 쉬었다 가라.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이제 우리 군사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군영에 자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아를 군사령관한테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버린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냥 홀로 된 여인을 자기가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완전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둔갑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이제 나단이 이 비유를 들지요. 그러다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목동으로 있던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양떼들을 잘 관리하라고 목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양떼를 잡아먹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권면하자 그 권면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년 동안 자기의 침상이 뜰 정도로 밤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졌고 성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나 다윗이나 눈이 어두웠고 밤이었던 영적 어둠 가운데 있어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영적 어둠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되어 나라도 망하게 되어졌고 집안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영적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었고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죄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고 다시 이제 성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나단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에게는 영적 거룩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제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권면하면서 넌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도 사라졌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도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워줄 친구가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어떻게 점점 망하는 길로 가다 결국 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무엘 밑에서 함께 이제 라마 나윗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영적 친구 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이제 캄캄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 친구의 나단이 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아 하나 죽였는데 나단 하나 왔는데 그 나단 하나 못 죽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이제 친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이는 영적 교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영적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삭이 영적으로 27장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28장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적 교통을 나누는 아내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리브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삭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 거룩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늪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 친구 라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영적 아내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갔다 넘어올게요. 갔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에서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바다나가 보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9절과 시작.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라. 여러분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에서가 보니까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헷 사람의 딸들과 함께 아내 삼지 말고 밧다나랑 근본이 같은 데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에게는 헷 족속 딸 두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그 여인도 있는데 그는 근본을 또 찾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갑니다. 이스마엘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얻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내가 근본에 맞는 결혼을 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에서는 외형적인 근본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본을 찾긴 찾았어요. 왜냐면 자기 이복,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면 근본이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에게 보내서 지금 근본 같은 사람과 결혼시키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삭의 생각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친척 근본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보지도 않고 따라왔던 것은 여호와 신앙으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아직 밧단 아람의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앙이 같은 근본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기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어머니 사랑을 못 받나 보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랬던. 그러면 내가 근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도 근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간 것이 자기 생각에 뭐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제 이복형 그 집안하고 결혼하면 기뻐하겠지? 근데 그것이 흉내만 낸 거였단 말이에요. 진짜는 외형적인 혈육적으로 근본이 같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근본이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다나만에 보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를,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얻기를 원했던 건데 이삭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에서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없어. 같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야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상태, 이제 해촉소 가운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근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야지. 교통했어야지. 그러면 이삭이나 리브가가 너는 버린 자식이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다시 밧다나마로 보냈겠지요. 근데 영적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금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보니까 근본이 같은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받다마라 보내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집안 근본이 같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 안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으면, 이스마엘의 딸로 아내를 얻으면 기뻐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거룩한 공동체, 그 안에 교통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만 내, 신용만.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신용을 해.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흉내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력 있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 공동체 안에 내 마음도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빚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 그냥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믿음의 거룩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가장 좋습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교류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때때로 다운되어져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고, 남편이 좀 이제 영적 늪에 빠져 있으면 아내가 그를 건져내주고, 그러면 좋지요. 저도 목사지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저도 엄청 업다운도 있게 되어지고, 저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되어지는 것은 저기는 조금 믿음의 교통을 나누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김민 사모가. 우리는 영적 교통을 충분하게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래도 견디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 이제 부부가 영적 그 교통할 수 있는 교류를 나누는 부부는 제일 좋고, 또 하나가 여러분에게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금공동체, 이런 데서는 영적 교통을 나누기 어려워요. 저 10명 이하의 조그만 공동체, 가정교회,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중보하고 벌떼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신앙을 좀 제가 좀 나태하려고 그러면 내 신앙을 좀 붙들어주게 되어지고, 함께 좀 생명삶도 참여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좀 결속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 완주해야 돼, 그럼 붙들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적 교통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져요. 저에게는 목회를 은퇴하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님들 한 번을 세워갔다면, 저는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선교사님들 세운 일들에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영적 거룩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둘이가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둘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늘 기도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툭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선교사님 부부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찾아서 한 달 정도 함께 내가 거기서 머물면서 부부의 삶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방도 하고 신약성경방도 하고 말씀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선교사 가정들 세워가는 게 꿈이에요. 또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게 되어지고, 그 훈련들을 안식월 때 해요. 이번에도 터키로 가서 세 가정들 제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교류할 때 그때 우리 세워주게 되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 손만 내밀면 나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목장들이 있게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세워주고 늪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는 영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이 있나? 나에게 영적 교류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나? 내가 늪에 빠져 있을 때 그 늪에서를 건져줄 사람이 있나? 공동체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하란을 가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브엘세바 하나님 약속 있는 땅을 떠나서 사란 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여러분 어떤 곳 밑줄 그어주시고 해가 저물었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28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28장, 29장, 30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서론적으로만 쭉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 한 부분 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삭이 떠나보내게 되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어떤 거 일어났을 때 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다는 말은 밤이 됐다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면 있잖아요, 11절 이후는 볼 것도 없어요. 29장, 30장, 31장 어떤 일이 전개되겠어요? 야곱이 엄청 고생하겠지. 왜냐하면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둠 가운데 상태이고 빛이 사라져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해가 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인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 해가 져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29장, 30장, 31장에서 엄청난 그 어둠 가운데서 고생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우리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2장 31절 32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분리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분리엘을 지날 때 밑줄 그어주시고 해가 솟아올라서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다나면 20년을 생활합니다. 20년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야복강을 딱 건너서 분예를 지났을 때 뭐가 있냐? 해가 떠올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특징이 뭐예요? 해가 진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돌아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해가 솟아오른 거예요. 낮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결국 영적성이 뭐냐? 영적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명, 그 약속 자리 지켜갈 때 그때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데, 이 약속의 땅을 딱 떠나는 순간 해가 지는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하게 흉년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 빼앗기죠. 엄청난 수모당하죠.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약속의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흉년의 때에도. 그런데 그 이삭이 흉년의 그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메아시아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은 내 자리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 특별히 사명의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고생 한번 하고 싶다. 떠나세요. 약속의 땅을 떠나보셔요.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근데 엄청난 고생할 거예요. 엄청난 고생.
있을 때 잘하셔요. 여기 있을 때. 믿음의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 안 떠나고 믿음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 힘들어도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 왜냐하면 야곱을 돌려가게 해야 돼요. 돌려가게. 지금 야곱이 그래서 돌려가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8절입니다. 38장 28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다면 28절에서 그럼 31절에서 뭐가 돼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뭐 하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완전히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돌려가게. 그래서 이제 그가 바단을 왔는데 야곱보다 몇 배 교묘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뒷바퀴를 잡고 그런 그 야곱의 때를 어떻게 거기서 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걸 다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든 다음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약속의 땅에 왔더니 어떻게 그 해가 솟아오르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혹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야곱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어둠 가운데 밤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인가? 때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영적으로 이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 거룩한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교류를 나누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서 그 거룩한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늪에서 건져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영적 교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